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골리앗의 키가 무려 6규빗이 넘었다 합니다. 6규빗이라 함은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만 대략 3m 전후를 말합니다. 키가 3m 전후가 되는 엄청난 키를 자랑하는 그 골리앗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고 그가 입은 비늘 갑옷은 그 무게가 무려 5,000세겔, 그러니까 57kg이나 된다고 하고요. 다리에는 아주 두껍고 무거운 놋으로 된 각반을 차고 있고 또한 그가 들고 있는 창은 창자루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창자루가 마치 배틀채와 같다 하고요. 그 창 끝에 이제 쇠가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창 끝에 달려있는 그 창의 날, 끝에 달려있는 날의 무게, 쇠 날의 무게만 해도 600세겔, 그러니까 거의 7kg이나 되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창을 들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키가 3m에 육박합니다. 온몸을 청동으로 휘감고 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손에는 아주 거대한 창을 들고 있는 그 모습. 이건 멀리서만 봐도 오금이 저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라서 몸에 맞는 갑옷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입으라고 자기 갑옷을 줬는데 이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맨몸으로, 갑옷이 없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어린 소년이라 그 체구도 아직 왜소합니다. 그리고 무기라고는 고작 돌맷돌, 물맷돌, 돌 가지고 돌려서 던지는 물맷돌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이 처음 전투입니다. 여태껏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고 태어나서 처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필 그 상대가 바로 이 골리앗 장군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표현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흔히 말하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맷돌로 정확하게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겁니다. 캐나다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경영 연구가인 말콤 글랜드웰이 쓴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분석합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지혜롭게도 자기에게 불리한 싸움의 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한 싸움의 규칙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싸움의 기술이에요. 싸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그 싸움의 법칙에 맞게 온몸을 총동으로 휘감고 중무장을 하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힘과 힘의 대결을 벌입니다. 이건 힘의 싸움이에요. 체력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따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이 싸움의 법칙을 자기에게 유리한 법칙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비록 골리앗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때문에 골리앗은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둔해요. 몸의 움직임이 둔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체구는 작지만, 그래서 갑옷도 입지 못하고 중무장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젊고 몸이 가벼워서 재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과 힘의 대결,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의 싸움이 아니라 그 힘의 싸움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민첩성의 싸움으로 그 법칙을 바꾸어 놓았다는데 다윗의 지혜가 있다. 이 책은 분석합니다. 다윗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그 힘의 대결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민첩성의 대결로 바꾸어 놓아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미련하게 기존의 법칙을 따랐다고 한다면 당연히 졌겠죠. 왜소한 체구와 물맷돌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법칙을 바꿔서 힘의 대결을 민첩성의 대결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 책은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100% 완벽한 장점도 없고요. 세상에 100% 완벽한 단점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100% 좋은 일도 없고요. 100% 나쁜 일도 없습니다. 다 그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내 약점을 어떻게 잘 또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 장점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의 약점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라 합니다. 이걸 바로 살피는 것이,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약점이라 생각했던 것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장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아주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장점에 자만하지 말고요. 내 약점에 내가 먼저 스스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충분히 나에게 유리하게도 또한 불리하게도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바울이 자기 자랑을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긴 좀 쑥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자랑할 것이 좀 있다. 내가 좀 자랑을 좀 해야겠다. 내 자랑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뭘 자랑을 하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내가 천국을 가서 직접 천국을 보고 왔다. 그 천국을 본 것이 내가 진짜 가서 본 것인지 아니면 내가 꿈에서 본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다 하면서 엄청난 자랑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볼수록 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자면 사기캐입니다. 사기 캐릭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완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태어나기를 대단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요즘 뭐 금수저니 뭐 얘기합니다만 금수저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뿐 아니라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헬라의 철학과 학문도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학문, 헬라 학문을 다 섭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출세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해서 그 공문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일개 약관의 젊은 나이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한테 내가 공문을 요청해서 직접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모르긴 몰라도 꽤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약관의 젊은 나이에 고위직에 올랐던 그 정도의 인물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는 바울이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영성가로서 아주 굉장한 활약을 펼칩니다. 기독교 복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기틀을 마련할 정도로 뛰어난 신학자였고요. 그 가운데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자기 혼자 그 넓은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일일이 다 전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엄청난 역경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사선을 넘나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바로 앞에 있는 그 11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주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도망갔겠죠. 중간에 하나님 이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나 일하겠습니다 했다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요 하면서 도망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에 마가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얼떨결에 이 청년이 바울을 따라서 선교를 갑니다만 중간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특별하게 못나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바울이 대단했던 겁니다. 엄청난 사역을 평생토록 하면서 결국 64년에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물론 역사에 만약이란 없습니다만,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도 엄청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하나 더 바울은 대단한 영성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국까지 보고 왔어요. 머리만 똑똑했던 게 아닙니다. 의지만 투철했던 게 아닙니다. 깊이 하나님의 깊은 영성 가운데 잠겨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보여주실 정도로 아주 뛰어난 영성의 인물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진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앞에서 11장부터 자기가 당한 고난, 자기가 했던 여러 일들을 쭉 자랑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위해서 쭉 자기 자랑을 앞에서 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지금 성도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합니다. 물론 자랑할 것이 많죠.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시민권자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일찍부터 출세를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이렇게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완벽할 것만 같았던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 불리우는 것이 있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 부르냐면 사탄의 사자라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무섭고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었는지 육체의 가시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으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다.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다 말합니다. 도대체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는데 그때 너무나 강렬한 빛을 봐가지고 시력을 잠시 잃게 됩니다. 그때 눈을 다쳐서 바울은 일평생토록 잘 보이지 않는 안질을 앓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쭉 쓰다가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직접 쓰노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앞까지는 남이 다 써줬어요. 불러주면 바울이 말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눈이 안 보이니까 쭉 말로 불러줬다가 마지막에 직접 쓴 것이 아니겠느냐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원래 그 당시에 있던 편지 쓰는 방식이에요. 모든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 풍습이에요. 서기관을 돈 주고 불러와서 내가 쭉 말로 하면 쭉 서기관에 쭉 받아 쓰다가 이게 진짜 내 편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서명을 하듯이 마지막에 몇 글자는 내가 적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꼭 안질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합니다. 만약에 안질이었으면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시험을 받았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들을 시험케 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다 이렇게 쓴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주 심각한 육체의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시험에 빠지게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가 없어지도록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했다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데 이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육체의 가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기도했겠죠.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이미 족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것만 고치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데요.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라 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너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강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약한 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요? 왜 내 강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고쳐주셨으면 바울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덕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는 연약함이 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약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핸디캡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 중에 다윗이 이 싸움의 판세를 자기에게 불리한 싸움의 판세를 뒤집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세로 바꿔놓은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구나 알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세를 바꿔서 나에게 유리한 판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지혜가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싸움을 볼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때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외치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쉐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한테 부족한 거 있죠. 나한테 연약한 것이 있죠.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는 자는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연약함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합니다. 오히려 기뻐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약함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느냐.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합니다만 이 연약함 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때문에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말고 실제로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많은 일들, 그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